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시오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이제 가셔서 이제 가정 신방을 한 가정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많이 그러시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신방을 가면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곤 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하루 이틀 3일 먹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목사님 평소 즐겨 이렇게 드시던 그 반찬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총각김치, 김, 멸치, 된장찌개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집들마다 이런 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에게 이상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 즐겨 먹는 이런 반찬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픽 웃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 이제 소문이 돌았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실 때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시는지를 메모해 두었다가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이거를 파악하게 돼서 성도들이 그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 아, 그렇구나. 이 성도들이 그 많은 음식 중에서도 이 목사님이 젓가락이 가는 곳을 유심히 파악했다가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젓가락질을 가지시고 음식을 먹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젓가락질,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관심 이게 어디 있는가 이거를 유심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갖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이것이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이 죽고 결국은 육신이 죽을 운명이 거하게 되고 영혼이 지옥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오직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시고 이 예수님의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지식도 교양도 도덕도 배움도 외모도 인간의 그 어떤 실력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완성할 길이 없다. 오직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 예수를 믿는 방식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나의 세비어, 나의 구원자로, 나의 롤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섬기면 된다는 거죠.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그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것처럼 나도 죽겠으나 예수처럼 부활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가셨던 아버지 집에 나도 거하게 되겠지. 이거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깁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 구원이 임하게 되므로 임종 직전에 있던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주여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럼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16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려주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이 먼저 믿었던 사람, 성령을 받고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이 사람이 누군가가 전해주면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구원론이 있는데 이 구원론의 절정체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게 되고, 전했던 사람이 이것을 전하면 그것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부르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1차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군가가 이 복음을 자세하게 사랑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경은 우리 주님은 기뻐서 춤을 추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갑에 한 100만 원쯤 들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지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겠습니까? 아마 새벽기도 나오실걸요? 나오셔서 아버지 그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을 때 여러분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소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이 자동차 BMW를 갖고 있는데 BMW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찾기까지 찾을 것 아닙니까? 이런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해외에서 결국은 허랑방탕에 살다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니까 친구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므로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집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가, 편안했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복음이 안 들리지만 이 탕자처럼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과거나 죄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씻고 밥 먹자 깨끗이 씻어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파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손을 잡고 파티를 하고 여러분 음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하겠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춤을 추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전도하는 개인은 축복이 있고, 전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전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왕 대신 주님의 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사극을 열심히 보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극에 보면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 신하들이 주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명의 성은이 만극한 거죠. 이 장로님이 너무 드라마에 심취해가지고 못 봤던 것도 몰아보기를 했는데 주일에 오니까 너무 온도도 맞고 그래서 졸고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마침 잠깐 잠든 결에 사극을 꿈을 꾸고 있었어요. 다른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데 이 장로님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명은 어떤 순간에도 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자기 생각과 틀려도, 자기 견해와 틀려도, 자기 입장이 어떻게 됐든지, 자기의 상황과 스케줄이 어떻게 됐든지 왕이 명령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인류와 인간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리켜 예수님이 육체적인 생명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하셨던 유언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더 그레이트 미션, 대위임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단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상하동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과 모든 국가가 예수님 믿고 단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음부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악한 것들과 질병과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체험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 가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한 대학생이 CCC 훈련을 받았습니다. CCC에서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작은 CCC 다영리 책자를 통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수천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청년이 이 CCC 사형리 책자를 읽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오래 다닌다고 영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7년 10년 다녀도 관계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난 지 2주만 돼도 서로 사귀는 커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으면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고, 이 대학생이 여러분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초인종을 띵동 눌렀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아무리 느낌이 있어서 계속 하니까 어떤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고 나오는데 그 아줌마 얼굴이 마치 귀신처럼 죽을 것처럼 그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를 전하려고 그런 거 안 믿어요. 싫어요. 저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아프신 것 같은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줌마가 약간 정신병, 귀신이 들린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생이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한 중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믿으시겠습니까? 믿겠다 그랬더래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누워서 막 발광발광을 하다가 한참 있다가 정신을 하니까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혈색이 돌아오고 그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수지에 가보면 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돼서 엄청난 큰 교회를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증거할 때 실제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손으로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의 삶에는 주님이 그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너무 미천하니까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 옷이 너무 좀 남루한데 옷을 주시옵소서. 옷을 주시고, 전도하는데 전도비가 필요한데 주님 재정을 주시고,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재정도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천안에서 미용실을 하는 미용실 전도왕이 오셨는데, 근데 전도왕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단무지 정신이 있어요. 단무지란 단순무식인데요,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이 전도를 잘한대. 이 미용실 전도왕도 그냥 예수를 믿고 뜨거우니까, 이 옛날에는 돈 벌려고 미용실을 하다가 이제는 이 미용실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머리를 잘라줬대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월세만 겨우 내고 전도만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애들을 보니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나가 놀더래요. 근데 엄마가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얘가 공부는 안 하는데 노는 데 은사가 있고 인간관계는 되게 좋은데, 얘도 어느 날 수련회 갔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엄마, 나는 공부는 하기 싫고 엄마 닮아서 미용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겨우 미용을 하는데, 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 나도 전도할 거야. 그러다가 너는 이제 우리 가게는 너무 작으니까 딴 데로 가봐라. 근데 얘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미용실이 없잖아요. 미용실이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직종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일날은 문을 열어요. 월요일날 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하나님 미용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제가 주일도 못 지키면서 미용실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미용실에 취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언젠가 소문이 들렸대요. 대전에 가보면 카이스트가 있대요. 그 카이스트에
군의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은 주중에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안 연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월급은 적게 줘요. 월급이고 뭐고 나는 거기 가서 주의를 지키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이 자매가 거기에 지원을 됐대요. 근데 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러는데, 거기 해외에서 오셨던 여러 박사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무슨 우주물리학 박사인가, 아주 키가 한 185가 되고 러시아에서 엄청난 귀족으로 사는 이분이 이 자매에게 삐리 꽂혔대요. 보면 별로 이쁘지도 않고 키도 이만하고 뭐 둥글둥글하고 이런데 이분이 이 자매에게 꽂혀가지고 사귀어달라고 이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아간대. 이분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저의 일을 해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갔을 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여기는 관계가 없겠지만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이 소천하시면 목사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비석에 뭐를 썼으면 좋을까요? 성경 구절을 추천해 주세요. 문구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있는 구절을 추천하는데,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구절을 추천할 수는 없고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앞자리에는 큰아들 누구, 둘째 아들 누구, 셋째 아들 누구 이렇게 써요. 뒤에는 보로 자리가 비는데, 저는 어느 순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자녀들은 있지만 이 뒷면에는 이분이 살아생전에 영적으로 낳았던 영적 자녀를 좀 썼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전도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누구.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신 비석에 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중심 전도의 7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내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시고, 물을 마시러 갔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전도가 있는데, 전화전도, 엽서전도, 방문전도, 방송전도, 다양한 전도가 존재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전도에 열심히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는 매일매일 1시간 이상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서원을 하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바쁜 일정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12시가 가까이 왔는데요, 전도를 못하고 하루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못했나? 어떻게 전도하지? 성금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전화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대충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 번호일 것 같은 번호를 돌렸대요. 밤 12시에. 그랬더니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저는요 무슨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은 바빠서 하루 종일 전도를 못했는데 선생님, 예수님의 복음을 잠깐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전화로 그랬더니 이분이 네 그러더래요.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 길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 장로가 됐대요. 이 교회가 저기 가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저 일산 근처에 가보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전도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지, 주님이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엽서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문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송 전도하고, 저희 교회는 목요일이 되면 우리 집사님 몇 분이 가셔서 상하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교회 주보하고 전단지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대요. 또 금요일에는 우리 어린이 전도하고 또 상하중학교도 전도하고, 전도사님들은 저기 또 강남대에 가서도 전도하고 여러 전도를 해요. 이 전도가 여러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전단지를 이렇게 전도했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만 장을 이렇게 뿌려야 한 명이 교회를 온대요. 1만 분의 1이니까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중 한 분이 우리 조창래 집사님인데, 우리 이철호 집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다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몇 년을 끊으셨다가 이거를 받고, 야,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교회로 오셨대요. 전도는 우리가 생각해는 안 된다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지금도 구원받을 분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열매가 많이 맺히는 전도는 관계중심 전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중심 전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그 특정 다수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먼저 전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코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누가 제일 가까울까? 그러면 같은 이불에서 자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같이 밥 먹는 식구, 또 제일 친한 친구. 사람이 보러 여러분 한 250명 알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전화로 걸었을 때 친한 사람들, 직장 동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따는 전도 못해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를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또 주변 관계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부인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관계중심 전도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전도가 다 돼 있다, 사돈의 8종까지.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이나 지인들을 이 전도할 수 있는 관계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관계중심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관계중심 전도를 위한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내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좋은데, 전도는 어명인데, 전도를 하면 축복이 있다는데.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 나도 전도 한번 해봐야지. 전도하겠다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리라. 오늘부터 전도하리라. 오늘 3부 예배 없는데 모여서 전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그냥 결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트예요. 여러분, 이 노트에다가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아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는 아파트 앞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용실에 그냥 다녔는데 미용실 아줌마 이름이 뭘까? 이러면서 전도 명단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 명단을 기록하고, 이 전도 명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전도는 육신적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요,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원수 마귀가 그 영혼을 계속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계속 끄는 것입니다.
팔도 끌고 다리도 끌고 머리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끌려가는 사람이 교회로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힘으로 그 사람을 끌어야 됩니다.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중에 여러 사람을 노력했지만 저희 교회도 전도하시면서 교회 오겠다고 그러는데 꼭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려다가 믿으면 꼭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을 가지고 새벽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불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상황과 사건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그가 교회에 올 것들을 믿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어떤 분은 사진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저랑 사진 한 장 찍어 보실래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면서 아버지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교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남자가 교회를 안 오니까 남편분 구두를 갖다 놓고, 아버지 구두 주인은 못 왔지만 구두만 먼저 왔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구두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빈자리를 구두라도 갖다 놓고 채우세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남편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창피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거 영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어떻게 할까? 감동이 오면 오늘 내가 커피 살게, 커피 한번 마셔볼까? 아니면 오늘 코다리집이 생겼는데 코다리 좀 먹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맨날 교인들이 문제가 자기들 예수 믿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밥도 자기들끼리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자기들끼리 들어가고. 아니 여자들은 왜 화장실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여러분 교인들 권사님들이 뜨면 기겁을 한다 그러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2시간 얘기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다. 그러지 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저는 목사님들하고 안 친해요. 아니, 목사님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들하고 왜 친해요? 이발사가 여러분 이발사하고 만나면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만들고 전도 대상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이고 신뢰 있는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나잖아요. 인간은 구원 못 받아. 성철수님도 죄 짓고 그렇게 삼선했지만 안 됐다며 자꾸 얘기해 주고,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복 받잖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 예수 믿으니까 피부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할렐루야. 하기야 그러긴 그래. 자기 달라졌어. 얼굴도 달라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밥도 잘 살고 인간성도 좋고. 예수 믿는 유익함에 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주변에 없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 가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아멘, 목사님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캐톨릭이나 불교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의 복지시설, 고아원, 양로 이런 거 70%는 개신교가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복음병원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한국교회 이 개화기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래도 집사님들이 나아요. 할렐루야. 좋아요. 목사님들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일부예요. 몇 명.
나머지는 그래도 여러분 제 나이에 제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신앙생활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간증해야 됩니다. 야,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강하다. 새벽기도 한번 와봐. 자기 교회는 다니지 말고 새벽기도는 한번 와봐. 말씀 한번 들어봐. 얼마나 좋아. 나 병 고침 받았어. 머리가 맑아졌어.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자기가 승리하지 간증하는데 이게 안 되면 나 교회 다니까 머리가 아파. 이번 주에 더 밥 해야 되는데 짜증나 죽겠네. 교회 가니까 돈도 안 주고 전도를 하라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교제를 나누다가 특별한 날이 명시된 초대장을 통해서 예배로 초청합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번에 저희 집에서 전도 식사자를 마련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부부들을 초청했대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했대. 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과일을 먹고 떠들고 차 먹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하고 교회를 나오라 그랬대요. 몇 명 초대하셨는데 그랬더니 한 8명 초대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중에 1명 나온다 그랬대요. 에게 1명.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새벽에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버지 참 주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것 같사오니 그의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손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 받을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이 가을에 얼마나 좋아요. 이 가을에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한번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식사를 딱 대접한 다음에 카드를 한 장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카드 같은 거 만들어 보셨잖아요. 거기다 손글씨를 쓰는 거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이란다. 너랑 얘기하고 밥 먹고 너랑 나누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만나서 너랑 천국도 같이 가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단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CGV 영화권을 넣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이 가을에 가족끼리 재밌는 영화 보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 보고 영화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예수랑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그렇게 재밌다. 할렐루야. 11월 26일 날 한번 와볼래? 이러고 쓰면 여러분 생각에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줄로 믿습니까? 이게 전도죠, 전도. 저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아버지의 집을 치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춤을 추며 기뻐하며,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새가족부를 한번 해봐, 1대1을 한번 해봐,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세워주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이 하나 왔는데 이분이 등록하고 등록신방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수많은 사랑과 눈물과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집으로서라도 해야 할 일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순종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진,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